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주를 맞이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에다 맡겨야 된다고 하면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금지 오겹하는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을 잠시 누군가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위탁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면 성인 남자 63kg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에 그의 몸에서 비누 7개 분량의 지방을 얻을 수 있고 성냥개비 2200개 분량의 인을 얻을 수 있고 설사약 한 봉지 정도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못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철분이 있고 그리고 연필 2000자루를 만들 수 있는 탄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에서 물을 쭉 빼내면 20리터짜리 20병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고기 2근 정도 되어지는 소고기 2근 정도의 육체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뭔가 하면은 생명의 존엄성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의 숭고함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고기 값밖에 하지 못하지만 사람의 두뇌는요 우주를 왕국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발명을 할 수 있고 기계를 만들 수 있고 문화를 만들 수 있고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죠.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의학을 개발할 수가 있고 오늘보다 내일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동화된 삶을 구축할 수 있고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노동의 질을 구현할 수도 있고 문화를 창조하고 구현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깃덩어리를 주님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영감, 지성과 이성 아멘 할 때까지 그냥 해요. 아멘. 그리고 아이디어,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은 다른 피조 세계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귀한 것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인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사랑이죠. 다른 짐승은 열등한 짐승은요 도태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이상하게 열등한 존재에게 마음이 더 갑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 보면은 도와주고 싶고요 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못난 자식을 짐승의 세계는 잡아먹습니다. 식물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국의 집안에 갔더니 광개토 대왕 능이 있는 곳이 집안이거든요. 집안이 아니라 집안이에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요. 그래도 안 웃어. 그런데 거기는 잔디가 토끼풀이더라고요. 그 토끼풀로 되어 있어요. 왜 잔디를 안 깔고 토끼풀을 깔아놨나 싶었는데 여하튼 우리나라로 오면은 잔디인데 그 사람은 토끼풀이에요. 토끼풀이 억지로 많아요. 그래서 네이크루바를 거기서 뜯는 거예요. 근데요 말을 들어보니까 토끼풀이요 억수로 생명력이 강하답니다. 토끼풀 하나가 씨앗이 떨어지면요 그 주변의 영토를 다 잡아먹어요. 그렇게 질긴 게 토끼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짐승들이고 혹은 식물의 세계든 가축의 세계든
열등한 존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세계는 달라요. 열등한 사람도 우등한 사람 못지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별일 없는 인생이고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역사하면 건강한 사람, 멀쩡한 사람 못지않는 위대한 인물도 되고 위인도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그런 나를 어디에 맡겨야 돼? 어디에 맡기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저축을 하거나 적금을 들여야 된다면 어디에 들겠어요? 믿음이 가는 은행이 되겠죠. 믿음이 가는 보험사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요, 지금의 재산을 더 부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오늘의 시대는요, 노동으로만 부자 될 수 없는 시대예요. 투자를 잘해야 돼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나 모르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증권에 투자하든 어디에 투자, 요즘은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금에 투자하죠. 어떤 사람은 회사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늘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을 어디에 맡기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50년 전에 왜 개척이 되었어요?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내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것,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곳, 그런 교회를 만들자. 그런 교회를 우리 한번 세워보자. 할렐루야. 단지 목사님 하나 잘 섬기자는 목적으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한 주일 내내 오늘의 말씀을 고민하며 준비해 봤어요. 왜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설립이 되었을까?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곳이 이곳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곳을 좀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개척된 교회, 설립된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영혼을 위탁했듯 우리 교회는 누군가의 영혼을 위탁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그런 곳이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올해로 35년째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90년 2월 13일 날, 이 날은 잊어버리질 않아.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13일 날 처음에 목회지로 파송을 받아 갔으니까 올해로 35년이 맞죠. 정연 감리교 연수로 따지면은 연희에 주니온 허입을 91년도 했으니 34년째예요. 지난 34년을 목사로서 섬기면서 6교회를 담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교회를 부목사로 섬겼고, 한 교회를 개척을 했고, 한 교회 건축했고, 나머지 교회는 뜯어 고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목회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기도했던 그 교회와 교인들을 왜 떠났지? 왜 떠나야 됐지? 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어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들이요, 해코지 하니까 어디로 피난해 가는가 하면은
루스드라로 피난해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이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하더니 루스드라로 피신한 바울 일행을 찾아와서 또 해코지해요. 근데 얼마나 해코지했든지 매를 심하게 맞아서 나 죽었다 싶을 정도로 모진 매를 맞고 그냥 공동오지에 던져줬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음 날 정신이 돌아오면 다시 이군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내가 고난받는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이 실족할까 봐, 내가 고난받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예수님 떠날까 봐.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돌아와서 또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논산 훈련소를 지나친 대한민국의 남자는 논산 땅을 향하여 오줌도 안 논다고 그래요. 왜? 싫어. 고생했기 때문에 싫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쳐다보기도 싫어. 근데 왜 그곳으로 또 가요? 굳게 하려고, 믿음으로 굳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내가 섬기던 교회를 이임하고 오늘 논산 중앙감리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내가 이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고 담임을 했나? 할 말을 잊었지만 노랫말이 생각나더라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이 논산중앙감리교회를 섬기고 있고 신앙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런 교회인지를 되묻고 싶어요. 내 영혼을 맡길 만한 예배의 처소인지, 그런 곳인지 한번 담임 목사로서 묻고 싶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겨도 좋겠다는 믿음을 주는, 신뢰가 가는 그런 교회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요, 우리 교회는 과연 영혼의 안식처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 하나가 뭔가 하면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실수로. 그런데 유대인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포복의 법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가 친척, 나와 관련된 어떤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 보복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실수로, 부지 중에 실수로 그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이 사람이 그 죄로부터 모면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냅다 토끼어. 어디로 토끼느냐? 도피성 있는 곳으로 토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명하기 위하여서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리앗, 나못, 골란이라고 하는 이 6곳에 도피성을 세웠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이곳으로 피난해 가서 문을 두드리면 책임자인 장로가 나와서 자초지종을 물어. 그리고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사실이 이제 인정이 되어지면 받아들여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줬어요. 그리고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죄를 무죄가 드러나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줬어요. 이게 도피성 제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도피성 안에는 모든 사람이 누구요? 죄인이요. 그것도 무슨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을요 보호해 주었어요. 오늘의 교회는 도피성이요, 오늘의 교회들은 다 죄인이요,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인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이 도피성이라고 믿고 찾아왔어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죄에 빠진 사람도 슬픈 자도 괴로운 자도 눈먼 자도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뭐 받아야 돼요?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돼.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교회가 이런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교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쫓겨다니면서 아굴람 동굴에 거주할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한이 쌓인 자들이 400여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어요. 오늘 우리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고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병든 자를 치료할 수도 있고 귀신을 축사할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곳에 오면 음부요, 창기도, 세리도 변화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요, 너는 안 되고 너는 된다라고 하는 식이에요. 우리와 사상이 다르면 안 돼. 우리와 생리가 다르면 안 돼. 세상 말로 가장 마음이 찜찜할 때가 뭐냐? 신천지는 오지 마시오 라고 하는 딱지 붙일 때, 나는 그 딱지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는 이유가 있어. 기분이 나빠. 내 스스로 의기소침해지는 기분이야. 신천지도 와서 변화받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아멘. 동성애자도 와서 이성애자로 바뀔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공산주의자도 들어와서 민주주의자로 바뀔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아멘.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담을 쌓아요. 너는 무엇 때문에 안 돼? 너는 그러니까 돼. 여러분, 성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문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요, 문턱이 너무 높아서 나이 들면 힘들대야. 가난한 사람은 힘들대. 문턱이 너무 높아서 걸음을 뗄 수가 없대. 걸려 넘어진대. 여러분, 예로부터 한국전쟁 당시 이후에 어디를 통해서 구호품이 나갔냐? 교회를 통해서 나갔어. 교회에 오면 구제받을 수 있었고 교회에 오면 보호받을 수 있었어. 삶의 안식처가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 과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목회할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탕자의 눈물이요. 힘들으니까요, 발바닥이 쥐가 날 정도로, 땀때기 날 정도로 뛰어다니다 보면은요, 기도도 안 되지만은 잠도 안 오더라고. 그러면 산으로 냅다 올라가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상수리나무 아래 탁 앉아가지고 달빛 받아가며 별빛 받아가며 찬양하는 거 멋있죠? 한번 해봐요. 자, 기구해.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육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박수도 안 쳐. 어떻게 이 찬양을 수십 번 하는 거야. 수십 번. 가슴이 팍 떨리는 거예요. 그런 곳이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 오면은 내 잘못이 까발릴까 봐 부끄러워서 움츠려 들고 있어야 되고 숨지게 되고 잘못하면 이래서 혼날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중세 시대에서 성화론의 문제가 불거졌어요. 성수라 불리는 이 물에 파리가 빠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거 성수 아니요. 우리 동생 이름이 성수요. 그 성수 아니요. 왜? 파리 빠졌잖아. 오염됐어. 아니야, 성수 맞아. 파리가 성화됐어. 이 두 가지의 논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오염시킨 거요? 아니면 물이 성화시킨 거요?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바뀔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화될 수 있어.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재판에도 무죄 추정의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도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웬만한 사소한 건 그냥 넘어갈 문제도 그랬더래 저랬더래 해가면서 난도질해.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 능력의 교회잖아요. 천국 가는 KTX 열차잖아요. 구원의 방주요, 인생의 요람이잖아요. 이천의 기도 응답받는다며요. 아멘. 그런 곳을 우리가 개척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문턱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마음껏 기도하려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요, 누구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물론 기도회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 멈춘 교회는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24시간 기도불 꺼지듯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설립할 때는 그래, 마음껏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기도하냐, 그거야. 대한민국 모든 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어요. 하루에 얼마 기도하나? 1시간 27분. 성경 보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시간 27분. 교인들이 얼만큼 기도하느냐? 24분. 그런데 5명 중에 한 사람은 1시간도 안 해. 한 번도 안 해.
여러분 몇 번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교인이야. 여러분 집안에서 대화 않고 사는 거 답답해. 못 살겠어. 하나님과 대화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소망이 없어요? 왜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출산율이 없어서 그래요. 논산시만 하더라도 시장님 말씀 1년이면 체육면이 하나 없어진대. 2,000명 정도가 없어진대. 여러분 지금 우리 둘러보자고.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풍성하고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랑스러워요? 꿈이 막 부풀어 올라요? 나 죽으면 어떻게 한디야? 이 자리에 누가 채운디야? 걱정의 태산이잖아. 교회 가면 소망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교회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 교회 가면은 길이 있다. 답이 있다. 희망이 생겨나야 되는데 없던 희망도 교회만 가면은 희망이 생겨나야 돼. 말씀으로 희망이 생겨나든 기도로 희망이 생겨나든 어떤 무엇으로든 희망이 솟구치는 것이 교회여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당자에게는 소망이 있어. 이왕지사 빌어먹고 살려먹어. 아버지에게 빌어먹고 살자. 내 아버지는 넉넉하신 분이지. 아멘.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찾아왔더니 아버지께서 아들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넉넉하게 플러스 1 플러스 2를 주셔서 아멘이죠.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가면은 희망이 없어. 왜 희망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어. 기도하면 희망이 생겨. 없는 희망도 생겨. 기도하면 길이 보여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 사람에게 빌어먹지 말고 하나님에게 빌어먹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세 3세들을 길러내야지. 전도해야지. 아멘. 그래야 교회에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부인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아이들 먹여 살릴 방법이 없어. 애는 아프고 한 식료품 가게로 달려갔어요. 주인에게 애걸복걸해요. 주인장 남편 전쟁터에서 죽고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 기도하고 어젯밤 아이가 아파서 그 머리만 기도하다가 먹일 게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으니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착한 주인인지라 박절하게 매몰차게 안 돼요 하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기도 내용을 종이에 써서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그 종이의 무게만큼 달아줄게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침 제가 어젯밤 병든 아파하는 아이 머리맡에서 기도하면서 적은 내용, 기도의 내용이 있으니 요것이면 되겠습니까? 네, 저울에 올려놓으세요. 자, 달아봅시다. 파 한 단 올려놓았네. 그런데 이 꿈쩍도 않네. 그리고 양배추 하나를 올려놨네. 꿈쩍도 안 해. 고기 한 근도 올려놨는데 꿈쩍도 안 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종이 한 장의 무게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심 이거 저울주가 잘못됐나 싶었지만은 자기가 말한 것이 있으니까 달다 안 돼가지고 알아서 담아 가시오 하고 갔어. 알고 보니까 저울주가 고장난 거예요. 이 주인은요 간혹 생각을 하는 거야. 이상하지. 정말 우연의 일일까? 왜 그때 그 부인은 미리 기도문을 써갖고 왔지? 그때 마침 왜 저울추가 고장이 났지? 근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긴 내용도 아니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무게는 깃털보다 가볍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쇳덩이보다 바위덩이가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 대군이 전멸되어지고, 예수가 기도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백부장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고, 바울이 기도할 때 앞침하면서 병이 나았어요. 바울은요,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기도하니까 주 예수의 몸이라도 이끌고 가서 노마의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답시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은 일터에. 마음은 하나님께, 손은 일터에. 기도의 모습은 서로 다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교회일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왜 개척이 되었냐? 왜 50년 전에 설립이 되었느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곳을 개척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안식처를 만든 거예요. 마음껏 기도하고자 이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갈 길 없는 나에게 희망이 생겨나는 곳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 영분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